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지내는 사람아, 내가 여호와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참으로 그가 새 잡는 자의 덫에서 너를 구하시고 파멸에 쏘는 것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그의 깃으로 그가 너를 덮으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할 것이다. 그의 진리는 큰 방패와 손방패니 내가 밤의 두려움과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암흑 속에 다니는 흑사병과 정오에 덮치는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지나 내게는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오직 내 눈으로 내가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천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의 천사들에게 그가 너를 위하여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손으로 그들이 너를 받쳐서 내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수령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오랜 날들을 채우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91편은 앞으로 올 환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91편의 그 3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가 새 잡는 자의 덫에서 너를 구하시고 파멸에 쏘는 것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여기 구한다는 뜻이 바로 나찰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휴거의 뜻입니다. 휴거의 뜻이고 이 휴거의 뜻은 124장 1절에서 또 나옵니다. 12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새 사냥꾼들의 덫에서 새처럼 도망했으니 덫이 부서지고 우리는 도망했다. 여기서 도망이 escape인데 여기서 나찰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찰은 휴거를 뜻하는데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이 보면 91장 3절에 보면 그가 새 잡는 자의 덫에서 너를 구하시고 파멸에 쏘는 것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어떤 큰 환난이 있기 직전 아니면은 동시에 휴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흑사병 그리고 화살, 전쟁을 뜻하는 것 그리고 또 죽음, 정오의 파괴. 정오의 파괴는 대낮에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떤 환란을 의미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환란이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정오에 일어나는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넘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눈을 뜨고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고 재앙도 우리의 거처에 천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떠받쳐서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수령을 짓밟고 여기서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 수령 이것은 다 악한 영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할 것이고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인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물불이 두렵지 않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구할 자는 다 구하신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그 뒤에 보면 14절을 보면은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로 번역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사크라는 말이에요. 하사크. 근데 이게 본래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매이다 등의 의미로 어떤 대상에 견고하게 달라붙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1회 사용됐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같은 연애 감정이나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건지리라 하셨는데 구할 것이고 구하리라 건지리라. 자, 이 구하리라 여기에서의 오하팔레테호의 원형 팔라트는 부드럽다, 구원하다, 악의를 낳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위험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또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있어서 변함없는 진리임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화법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가 또 그 다음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따라서 본절에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서 모든 속성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베푸신 구원 사역 등을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다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그냥 어떤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그 대상의 깊은 속 그리고 본질까지 철저히 아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대와 밀접한 어떤 영적, 육적 교류를 갖는 것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육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게 상반절에 나오는 그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야다는 부부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그 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야다, 서로를 아는데 모든 것을 아는 관계, 부부의 관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어떤 신분을 상승시킨다는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높이다는 여기에 본절에서 쓰일 때는 안전하게 보호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를 보호한, 이 직역 성경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안전하게 보호하다는 뜻과 더불어
강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 그를 존귀케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강건하게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환난 때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렴풋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일상적 환난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왜냐하면 앞서 나온 내용들이 전쟁, 죽음, 흑사병, 이 흑사병, 그 전염병, 계속해서 WHO에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원숭이 누창도 그렇고 계속 팬데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말세지말에 생기는 그 환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란 때에 그와 함께 있어. 이 환란은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온 일상적 환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환란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 때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인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7년의 그 서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시작에 오실지 7년 환란의 초반부에 오실지 아니면 중반부에 오실지 셋째인에 오실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휴거의 때를 늦췄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기도의 잔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탓이며,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환란을 더 길게 이곳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 돌아보았을 때 또 개기일식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무슨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다시 해이해졌고 다시 세상 일을 염려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줄자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잊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란의 어떤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잡아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부들의 거의 모든 신부들이 다 잠이 든다면 하나님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환란을 허락하실 것인데 아주 뜨거운 환란의 초반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들을 또 한 번 깨우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남겨지게 되니까. 그래서 환란 때에 그와 함께 있어 내가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환란 때에 그와 함께 있어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해주시는 건 여전히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때에도 이 9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우리의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 세뇌예요. 자기 세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고 거짓 목자,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뱀과 같은 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긍정의 힘이라는, 여기서 긍정의 힘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세뇌의 긍정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말하고 절대 공유될 수 없어요. 그냥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한글에서도 그야말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긍정적인 것은 좋은 생각, 부정적인 것은 나쁜 생각,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 도덕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게 좋은 것을 인간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인간들은 자기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자기 세뇌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되죠? 뭐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거죠? 내가 부유해져서 풍성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잘 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란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힘들 수 있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잘 된다는 것의 뜻은 기독교인에게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은 달라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잘 입에 딱 붙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잘 될 거야. 괜찮아. It'll be alright. 잘 될 거야. 근데 그 말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적 사고를 가진, 비판적 한국적 사고를 가진 저로서는 뭐가 잘 된다는 거지? 저 상황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연발을 할까? 저 사람들은 참 생각이 없다 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항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그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있는 곳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잘 되는 것과는 내 육신이 잘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영혼이 잘 되는 데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아주 능력이 있어요.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지 그것과 천국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나? 영적인 사람은 내 영이 잘 되는 것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근데 아무데나 믿음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내가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 제 로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모든 불합리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주와 가까이 하나 되기를, 그리고 또 기왕이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곳으로 취직하게 해주시는 이런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 간구할 수 없는 것들,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부응답하시는 것들에 있어서는 돈, 내 물질, 그리고 내 이기적 욕심에 속한 것은 절대로 간구해서도 안 되고 간구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장사꾼들에게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이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미혹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이런 장사꾼의 어떤 그 약장수처럼 이 약만 먹어봐 모든 만병통치약이야 이러면서 떼돈을 버는 약장수들처럼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뭐 잘 살고 내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뭔가 얄팍한 그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는 듯 절대 지름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지름길, 빨리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철저히 깨부시고 못 박고 흙으로 되기까지 연단하고 고난 받아야 하는 그 길이 존재하며, 왜냐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다 악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한 자아가 회복되면서 내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악한 자아와 싸워서 계속해서 내쫓는 거지 악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는 모든 인간이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만 안 믿지 착하게 살잖아, 바르게 살잖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신실한 다윗에게 이러한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내가 미리 주니까 이것을 믿어라 하고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는 자와 취하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똑같이 모든 인간은 다 환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똑같이 환란으로 들어가지만 환란에 들어가서도 불이 활활 타지만 그것이 불만 보일 뿐 그것이 나의 손가락을 태우지 못하고 발가락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거움의 열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내 모든 전 재산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휩싸서 태워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의 공포와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정말 그 육신의 뜨거움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불길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사자 동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하신 환난 안에서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존귀하게 할까요? 진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의 성도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오랜 날들을 채우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오랜 날들을 채우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복락까지 약속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시는 환란에 일어나는 시며, 그리고 이 91편의 시가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런 대환란의 서도에서 이것을 취하고 믿고 취하는 자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 롯의 아내와 같은 자와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 노력하십시오.
저에게 사인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맨날 365일 사인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기간에,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반드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인들을 주시는 것이지 365일 무슨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에서 저의 사역을 함께 지금 코이노니아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할 게 이것은 사인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곳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특정 기간에 어떤 주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이렇게 제가 전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컨펌으로 재확인해 주시는 용어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어떤 신비한 뭐 꿈으로든 뭐 사인으로든 보여지는 것들은 숫자로든 컨펌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는 저에게 알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람에게 방에서 꿈으로나 모르나 이렇게 특별한 거를 보여주실 때는 일부러 알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컨펌이 있을 땐 저에게도 알려달라고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컨펌을 주셨고 그 것들에 다 담긴 의미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특별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특별한 계시와 사인은 모두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이단에서도 잘하는 거고 저 타로점에 가서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에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도 많이 모여들지만 이단에 속한 자들도 참 많이 모여들어요. 어디 뭐 곡물에 고깃덩이 하나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오는데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것.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곳에는 뭔가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들의 어떤 이단적 요소, 그런 미혹적 요소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꿈도 환상도 비전도 하나님에게서도 오지만 마귀에게서도 온다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신실한 성도가 아닌 이상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단에 속해 있다면 우선 이단에서 나오고 불교와 천주교에 속해 있다면 빨리 나와서 회개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 생활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데 신경을 모두 쓰십시오. 그것에 올인하지 않은 채로 보여지고 꿈꾸고 들리고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2015년부터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신부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라메게 방에서 코이노니아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이 해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 영혼에서 빛이 나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영혼에서 정말 반짝반짝 저보다 더 빛이 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다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보고 저도 참 감사하고 함께함이 너무나 복되다고 느낍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말씀을 다시 코이노니아에 재개하는데 이곳에서 제 메시지가 올라갈 때에 이 메시지와 어떤 이렇게 동일한 화답이나 그리고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은 제가 너무 환영합니다. 아주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주님이 주신 사인이 아닐 경우 말씀에 속한 것을 앞으로는 많이 올릴 텐데 그럴 때에는
이것과 상관없는 뭐 개인적인 간증은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간증도 괜찮고 개인적인 뭐 힘들어서 넋두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별개적인 것, 너무 이게 상관이 없는 것들을 요새서 개인적인 사인을 이렇게 이곳에서 하는 것은 제가 삭제합니다. 무통보 삭제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꼭 보내고 싶다, 꼭 알리고 싶다는 분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는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답장은 거의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는 분들은 보내주시고, 댓글은 상관이 없는 댓글은 제가 무통보 삭제하니까 그걸로 분노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8일입니다. 이제 로시아샤나 5785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로시아샤나 바로 한 주 전에 로잔 대회가 있죠. 악한 대회가 또 이 한국에서 멸망에 가증한 참 대회가 한국에서 있는 것이 참 비참한 현실인데, 자, 새해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해가 옵니다. 모두 준비되고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처소도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또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로시아샤나 5785 나팔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새 부대를 준비하는데 전념하시고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이노니아에 2021년부터 함께 해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열었던 이곳이 어느덧 이제 3년을 흘러갑니다. 주님, 이 시기 동안에 이곳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코이노니아에는 어떠한 사탄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 영적 자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그 자궁의 태에서 길러내고 자라내고 또 해산까지 하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간 동안에 무수한 주님의 말씀들과 경고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2024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또 영적인 마무리를 잘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재에서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